부르심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늘 마음에 와닿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늘 이렇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죠.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고, 또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그 장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악과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책에는 선악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큰 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그 불순종의 큰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악과라고 불순종해서 따먹은 그 행동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이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하는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 심령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영혼이, 내 정체성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찾을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너 왜 그랬어? 어쩌자고 그랬어? 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따먹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그랬는지 했는지 행동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왜 먹었어? 왜 그랬어?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본질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 왜 먹었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사라져버린,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선과 악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선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악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선이란 것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선이에요.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악. 다시 말해서 자리를,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이 선악의 구분이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관심은 없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이 선과 악의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내가 잘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는 존재이구나 라는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만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기쁨을 찾겠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영광 중에 거해야 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악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뱀이 부추긴 거죠. 야,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의 영적 삶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뱀이 머리를 치켜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만 기쁘게 할 거냐? 너 짧은 인생, 너도 즐겁게 살아야 되고 너도 멋지게 살아야 되고 너도 쾌락을 즐기고 재밌게 인생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만 똑똑해? 너도 똑똑해. 다른 사람만 잘났어? 너가 더 잘났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내 마음속에 이런 사탄의 꼬임이 싹 고개를 들면요, 그렇게 생각되는 거야. 목사님 하시는 말씀 뭐 저렇게 그냥 뭐 되지도 않는, 앞뒤도 맞지 않는, 우리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은 뭐 저런 말씀 어떻게 무조건 믿기만 하라고 하지? 그런 말씀, 야, 저거 내가 해도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교만의 마음들이 내 안에서 자꾸 고개를 내미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들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 하와의 마음속이 어떻게 바뀝니까? 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러워서 정말로 그렇게 될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그 마음속에 교만이 딱 고개 들면 내가 제일 똑똑해. 내 말이 맞아. 저 사람 말 못 믿어. 저분 말 못 믿어.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런 교만에 치게 들면요, 그게 마치 자기 자신을 착각 속으로 몰아가는 거야. 야, 정말 될 것 같고 정말 옳은 것 같고 정말 내가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은 것 같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면요, 마음속에 악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 아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 삶이, 에덴 동산에서 삶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중심의 삶이 찾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버린 아담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 자체가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꼭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나쁜 짓을 해야 죄냐? 아니에요.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예요. 군인이 탈영을 해서 부대를 벗어나서 총 들고 나와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해야만 죄냐? 그렇지 않아요. 군인은 부대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탈영하는 그 순간부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찾게 되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게 되면 그때 이미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내가 있는 내 영혼의 현주소, 내 삶의 현주소,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는 내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찾지 않아도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내 모습인지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주실지 몰라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농사 잘 지어서 내 곡식을 내 창고에 집어넣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만 그 말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 있다라면, 내가 죄인 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의의 면류관 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다라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기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있어야 될 그 자리,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성경책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행동 규범을 말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이 본질 속에 하나님이 찾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다에서 제일 난폭한 물고기가 상어잖아요. 상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물도 무섭지만 상어 진짜 무섭거든요. 영화를 보더라도 식인 상어도 있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난폭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상어지만 이 상어도 물속에 끄집어 내놓으면은 아무런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난폭한 상어라 할지라도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밀림의 왕자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이 사자도 바다 한가운데 내던져 놓으면은 그 밀림의 왕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허우적 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것이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존재는 아무런 힘도 없고 맥도 못 추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사람이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힘이 셉니까? 상어처럼 바닷속의 왕자입니까? 사자 속의 밀림의 왕자입니까?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버리면 얼마나 연약하기 그지없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요,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켰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삶은요, 에덴 동산의 삶이에요. 에덴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은요, 뭘 해도 기쁜 거예요.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을 파도 기뻐요. 어디 가서 설거지해도 기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리는 에덴 동산의 삶이고, 이 에덴은 기쁨의 삶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어딜 가도 기뻐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 봉사해도 기쁘고, 화장실 가서 화장실 청소해도 기쁘고.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아담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은 늘 두려움 때문에 숨어 살기 바쁜 거예요. 어디 가도 불안하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딱 지키는 사람은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말씀도 송이굴처럼 달고 찬송도 천사의 찬송같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은혜롭고. 근데 내 심령이
하나님 앞을 떠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여 숨었던 이 아단처럼요, 불안한 거예요. 좌불안석.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하체를 가리듯이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이 예배가 기쁘고 감사하고 에덴 동산처럼 기쁨이 넘쳐난다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고 편치가 않고 자불안석,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럼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켰던 에덴 동산의 삶은 또 어떤 삶이었습니까? 능력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창조 세계에 이름을 지어라.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고 너는 이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대적이 일어나도, 어떤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질병에게 짓눌려 질병에 고통받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재해 속에서 생명을 잃어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치 못할 일이 없지만,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이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자기 자신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린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찾아오는 죽음은요, 영적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분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분리고, 육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죠. 이 죽음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것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누어지기 때문에, 분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죽음이란 것은 고통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얼마나 피통하고 애통합니까? 어떤 분들은 장례를 치르면서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우냐고, 왜 슬퍼하냐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죽음이란 것은 슬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더 이상 정을 나누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이 연약함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슬프고 낙심이 되고 안타깝고 아프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지, 슬퍼하지 않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죽음은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 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 죽음을 통해서 떠나보려는 이 순간의 슬픔과 고통이 이렇게 피통하고 애통한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때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란 것을 알게 할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죽음이란 것은 그렇게 슬프고 비통하고 애통한 일이죠. 우리 인간에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지게 된 것이죠. 이런 인간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는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찾으시는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으시는 그 마음,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동전 하나,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비질하면서 찾는 그 마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고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의 마음,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주소, 내 영적인 현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참 동문서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으면 아담이 대답할 때, 아이고 하나님, 제가 호숫가에 있습니다. 느티나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벗었는데 두렵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숨었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뭘 벗었으며 뭐가 두려우며, 숨어봐야 에덴 동산 그 안에서 하나님을 피할 데가 어디 있다라고 숨었겠습니까? 이것은요, 아담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이 아담에게 너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고, 이 아담의 답변은 내가 벗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알게 되면서 자기 교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옷을 벗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때까지는 자기가 아무리 벌거벗었어도, 입은 옷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덧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문제될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요, 에덴이란 말 그대로 기쁨의 삶이 없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하나님 앞에 두려움, 한없이 두려운 것이죠.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 주셨기 때문에 겁낼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다 두렵죠. 사람도 두렵고 질병도 두렵고 조그만 가시만 내 몸에 박혀도 두렵고 두려운 것이죠. 이 두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숨는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어 답변되어지고 있는 어리석은 일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내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벗어버리고 그냥 내 잘났다고, 내 즐거움을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따라서 잘났다고 살아가는 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나의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숨어요. 나무 뒤로 숨죠. 철학이란 나무 뒤에 숨고, 사상이란 나무 뒤에 숨고, 과학이란 나무 뒤에 숨어서, 또 자기 자신이 바쁘다는 일 뒤에 숨고, 이것저것 핑계거리 뒤에 숨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죠. 내가 바빠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못 지켰습니다.
내가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많아서 못 지켰습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것이 사회 정의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보다는 이 길이 더 중요해서 제가 숨었습니다. 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혹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못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벗었다는 것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씀은 알렸다는 것은 지적하다, 가르쳐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야, 누가 너에게 벗었고 누가 너에게 하나님 은혜를 못 입었다, 누가 너는 연약하다, 너는 죄인이다, 누가 자꾸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겠습니까? 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이간질하는 거예요. 나 너 벌거벗었어. 너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너 바쁜 사람이야. 세상에 즐거움이 많아. 왜 자꾸 가려고 해? 우리가 벗었다는 사실을 계속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살 수 있어. 자꾸 우리가 벗었음을,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음을 자꾸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에겐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근데 약점이란 것은 약해서 약점이 아니에요. 이 약점이란 것은 내가 약점이란 것을 생각하고 약점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약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약점이 약점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가 가장 연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역사한다라고 약점이 아닌 것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점하고 강점이 다른 거예요. 삼손은 강점이 뭡니까? 힘이 제일 센 게 강점이었어요. 삼손이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게 최고의 강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삼손의 힘이 센 게 강점이에요. 근데 결국엔 그것이 약점이 되어서 삼손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점과 강점은 하나님 보시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약한 것을 부추겨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교회 안 가도 되고 교회 가도 너가 가도 표시 안 나고 안 가도 표시 안 나고 너 교회 빠진다고 뭐 하나님께서 너 찾기나 할 것 같아? 목사님이 너 빠진다고 알아주기나 할 것 같아? 안 가도 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에이 나도 모르겠다. 자꾸 하나님 앞에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숨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리 떨어지도록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다 예쁘게 창조했지만 우리가 거울 볼 때마다 마귀가 자꾸 고개를 내밀어요. 야, 너 눈 좀 고치는 게 좋겠다. 쌍꺼풀 하는 게 좋겠다. 콧대 좀 높이는 게 좋겠다. 마귀는 자꾸 우리 눈에 약점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부족하고 연약한 것만 보이게 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꾸 벗어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일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죠. 근데 마귀는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자꾸 벗어나게 하죠. 야, 너 오늘 바쁘잖아. 너 오늘 큰일이 있잖아. 좋은 일이 있잖아. 재밌는 일 있잖아. 거기 가야지. 나무 뒤에 숨어야지. 숨으면 하나님께서 너 못 찾으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 마귀가 자꾸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죠. 왜? 에덴에서 쫓겨난 그 모든 인간의 삶은 고통과 수고가 찾아오고 죽음의 슬픔과 아픔이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그 사랑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린, 죄악 가운데 숨어버린 우리들을 찾으셔서 노뱀처럼 높이 달린 주님만 바라보면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돌아가는 길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아버지 앞에 그 자리를 떠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면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